2장 현실적인 계시 1. 현실적인 계시와 궁극적인 계시. 우리는 이제까지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계시 기준의 빗속에서 계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계시의 의미가 모든 가능한 계시와 현실적인 계시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계시의 기준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장들에서 했던 것처럼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곧 특별한 철학학파나 종교 공동체의 교리적인 토대를 의미했던 교리의 참된 의미에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신학적인 순환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인 계시는 필연적으로 궁극적인 계시이다. 왜냐하면 계시적인 경험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은 이 경험을 존재의 신비에 관한 그리고 존재의 신비와 그의 관계에 관한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다른 기원적인 계시에 대해서 마음을 개방한다면 그는 이미 그 계시적 상황에서 떠나 있는 것이며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의 중거점은 기원적인 계시가 아니다. 그는 이전에 이 중거점에 의해서 기원적인 계시의 상관관계, 보다 빈번하게는 의존적인 계시의 상관관계 안으로 들어갔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어떤 구체적인 계시도 그의 궁극적인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곧 정말로 궁극적인 것은 모든 구체성을 초월하여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힌두교에서 궁극적인 것은 브라만의 힘에 탈화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인본주의에서 궁극적인 것은 도덕적인 원리에 대한 영웅적인 복종이다. 이 두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시, 예를 들어 힌두교의 비슈뉴의 현현이나 개신교의 도덕적인 이상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은 어떠한 궁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힌두교에 있어서는 궁극적인 계시는 신비적인 경험이고 인본주의자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계시나 궁극적인 계시는 있을 수 없고 오직 공간복음서의 예수의 인상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 도덕적인 자율만이 있다. 기독교는 궁극적인 계시인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안에 나타난 계시 위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기독교의 교회를 설립하였고 이 주장이 부재한 곳에는 기독교가 존재하기를 중단해왔다. 이것은 항상 잠재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그렇다. 여기서 궁극적인 계시란 표현에 있어서 궁극적이란 말은 마지막이라는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독교는 교회의 역사 속에는 계시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자주 긍정해 왔는데 확실히 이것은 긍정되어야만 하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궁극적인 계시는 마지막 계시가 아니다. 단지 마지막이란 말이 마지막으로 진정한 계시를 의미한다면 궁극적인 계시는 마지막 계시로서 해석될 수 있다. 사실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그의 중거점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가 아닌 계시란 있을 수 없다. 만일 또 다른 중거점이 추구되거나 받아들여진다면 기독교의 교회는 그의 토대를 상실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계시는 마지막으로 진정한 계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곧 궁극적인 계시는 모든 다른 계시들의 기준이 되는 계시로서 결정적이며 성취적이며 능가할 수 없는 계시를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근본적인 주장이며 또한 기독교 신학의 근본적인 토대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안에 나타난 계시에는 그러한 주장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기준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와 같은 기준들은 계시적인 상황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계시적인 상황 안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발견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학이 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신학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안에 나타난 계시의 궁극성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제시해야만 하는 첫 번째이면서 근본적인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만일 어떤 계시가 자신을 상실하지 않고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인 계시이다. 이러한 역설은 모든 계시가 매개체에 의해서 조건 지워져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계시는 매개체 안에서 그리고 이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사실 궁극적인 계시의 문제는 계시의 매개체에 대한 문제이다. 곧 계시의 매개체가 자신의 유한한 조건들을 희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유한한 조건들을 극복하고 이로써 그 조건들과 함께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계시를 담지한 사람은 그의 유한성을, 말하자면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유한한 힘과 지식과 완전성도 포기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가 궁극적인 계시의 담지자, 정통적인 용어로 말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긍정할 수 있고 그가 계시하는 신비에 대해서 완전히 투명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기 위해서는 그는 자신을 완전히 소유해야만 한다. 곧 분리와 분열 없이 그의 존재와 의미의 근거와 결합되어 있는 자만이 자신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고 따라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특징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인 계시의 매개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은 신약 성서 외에는 없다. 성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는 마성적인 세력들을 정복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었다. 마성적인 세력들은 예수가 자신의 유한한 본성에 대하여 궁극성을 주장하도록 유혹함으로써 그를 마성적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이와 같은 악마적인 세력들은 종종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대표되었는데 이들은 예수로 하여금 계시의 매개체인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권유했다.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했다. 제자들은 예수를 우상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우상은 참된 계시의 왜곡이다. 이것은 계시의 매개체가 계시 자체의 위험으로까지 상승된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참된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의 지지자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옹호되어 온 이와 같은 우상숭배에 맞서 싸웠다. 이 싸움은 계시의 역사의 원동력으로서 계시의 역사 내내 지속되었다. 이에 대한 고전적인 문서가 구약 성서이며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구약 성서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안에 나타난 계시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계시이며 이 계시의 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신약 성서와 교회의 역사도 이와 똑같은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개혁 시대의 예언자적인 정신은 마성적으로 왜곡된 제사장적인 체계를 공격하여 기독교 역사상 가장 깊은 분열을 만들어냈다. 바울에 따르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종교를 왜곡시키고 있는 마성적이며 우상숭배적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복되었다. 예수는 그의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 힘과 의미에 있어서 메시아로서 인상을 주었던 계시의 매개체로서의 자신을 희생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그를 따를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유한한 모든 것의 권위로부터, 그의 특별한 전통으로부터, 그의 개인적인 경건으로부터, 어느 정도 제약되어 있는 그의 세계관으로부터, 윤리에 대한 그의 율법적인 이해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자로서만 그는 은혜와 진리이다. 더욱이 그는 율법이 아니다. 육신을 희생한 자로서만, 곧 역사적인 실존을 희생한 자로서만 그는 영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역설이다. 이 역설 속에 궁극적인 계시의 기준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는 그가 하나님과의 그의 동등성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육신을 입음으로써 그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에만 그리스도이다. 기독교의 신학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안에 나타난 계시의 궁극성을 오직 이 토대 위에서만 긍정할 수 있다. 유한한 어떤 것을 그 자신의 권리 속에서 궁극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마성적인 일이다. 예수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사탄의 유혹으로서 거부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서에서 그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신적인 신비에 대해서 투명하였다. 그의 죽음은 이 투명성의 궁극적인 현현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중심의 종교와 신학이 비난받아 마땅한 이유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서만 종교와 신학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 있는 예수를 희생한 자로서 그리스도이다. 그의 모습의 결정적인 특징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에 대한 예수로서의 예수의 지속적인 자기 포기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계시는 타율적인 것이 아니면서도 보편적인 것이다. 모든 유한한 존재는 다른 유한한 존재들에 대해서 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무조건적이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주장은 다른 종교들에 대한 그 자신의 우월성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기독교는 그 자신이 궁극적인 것이 되는 것 없이 궁극적인 계시를 증언해야 한다. 기독교로서의 기독교는 궁극적인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심오한 변증법은 기독교의 교권주의적인 또는 정통주의적인 자기 긍정의 분위기 속에서도 결코 망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이 이것에 맞서서 하나의 종교가 궁극성을 또는 심지어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 나사렛의 예수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기독교는 단지 많은 종교들 가운데 있는 하나의 종교일 뿐이다. 이것은 궁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정당성도 가지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2.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궁극적인 계시. 조직신학의 순환적인 성격에 따르면 궁극적인 계시의 기준은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궁극적인 계시, 곧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현현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다. 신학자는 이와 같은 순환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점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신학의 실존적인 성격의 필연적인 표현이다.
이와 같은 신학의 성격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계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묘사될 수 있다. 첫째는 모든 가정된 또는 실제적인 계시의 기준이 되고 있는 추상적인 원리의 견지에서 묘사될 수 있다. 둘째는 궁극적인 계시의 발생을 반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인물의 견지에서 묘사될 수 있다. 우리는 앞장에서는 추상적인 원리를 구체적인 인물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제 본장에서는 추상적인 원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인물 속에 실현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에 관한 신약 성서의 모든 보도와 해석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탁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그가 하나님과의 동일성을 유지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이 통일성으로부터 자신을 위해서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희생하였다는 것이다. 첫 번째 특징은 그가 인간의 삶의 모호성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모든 존재의 근거인 것과 파괴될 수 없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었다는 복음서의 기록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존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었다. 그는 그의 모든 발언과 말과 행위와 고난에 있어서 그가 그리스도로서 대표하고 있던 것, 곧 신적인 신비에 대해서 투명하였다. 공간복음서는 마성적인 공격에 맞서서 이 통일성에 대한 적극적인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서는 예수와 아버지 사이의 근본적인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신들에는 비록 때때로 분리의 세력들과 이 통일성 사이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짐이 암시되어 있을지라도 분리의 세력들에 대한 통일성의 승리가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그를 궁극적인 계시의 담지자로 만든 것은 결코 도덕적이며 지적인 또는 감정적인 특성이 아니었다. 신약 성서 전체 증언에 따르면 또한 구약 성서의 모든 구절의 증언을 통해서 예상해 볼 때 그를 그리스도로 만든 것은 바로 그 안에 임재한 하나님의 현존이었다. 그의 말과 행동과 순환은 이 현존의 결과였다. 곧 이것들은 그의 존재인 새로운 존재의 표현이었다. 다음으로 예수의 하나님과의 통일성 유지는 성서 기자들의 두 번째 강조점, 곧 하나님과의 그의 통일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유혹에 대한 그의 승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는 그에게 제시된 기획된 메시아로서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 유혹의 성공은 그에게서 그의 메시아적인 기능을 박탈하였을 것이다. 그의 생애 동안에 있었던 십자가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십자가, 이 모든 십자가의 수용은 하나님과의 그의 통일성에 대한 결정적인 시험이었으며 존재의 근거에 대한 그의 완전한 투명성의 결정적인 시험이었다. 요한복음서는 오직 십자가의 고난의 관점에서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예수의 말을 보도하고 있다. 오직 십자가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수용을 통해서만 그는 영이 되었다. 그는 육신으로서의 자기 자신, 곧 역사적인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였다. 이러한 희생은 유한한 존재인 그를 다른 모든 유한자들에게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의 종말이다. 이것은 예수론의 종말이다. 나사렛의 예수는 궁극적인 계시의 매개체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많은 순교자들과 일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의 생명을 희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압도적인 인격성을 소유하고 있던 그에게로 이끌어 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대신 사람들을 그와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그 안에 있는 분에게로 이끌어 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징의 의미이다. 한편 모든 계시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계시도 타라와 기적의 상관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기적적인 사건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이다. 그는 궁극적인 계시의 기적이며 그의 수용은 궁극적인 계시의 타라이다. 그의 출현은 역사적인 여러 세력들, 여기에는 자연적인 세력도 참여에 의해서 포함되어 있다. 역사적인 여러 세력들의 결정적인 배열이다. 이것은 인간 역사의 타라적인 순간이며 따라서 모든 가능한 그리고 현실적인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역사의 중심이다. 그 안에서 성취된 카이로스는 궁극적인 계시의 배열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궁극적인 계시로서 말하자면 메시아, 그리스도, 유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된 말씀으로서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새로운 존재로서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 모든 용어들은 베드로가 예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에 의해서 처음으로 선언된 주제의 상징적인 변형들이다.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를 궁극적인 계시의 매개체로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받아들임은 계시 그 자체의 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역사의 타라와 상응하고 있는 정신의 기적이다. 아니, 정반대의 용어를 사용하여 말하면 이것은 역사의 기적과 상응하고 있는 정신의 타라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곧 궁극적인 계시의 기적과 교회, 곧 그를 그리스도로서 또는 궁극적인 계시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속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일 수 없었을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교회일 수 없었을 것이다. 궁극적인 계시는 모든 계시와 마찬가지로 상호 연관적인 것이다. 결국 궁극적인 계시, 곧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안에 나타난 계시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계시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고 이 모든 계시의 끝이며 본질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계시는 그보다 선행하여 있으며 또는 그에 뒤따르고 있는 모든 계시의 기준이다. 궁극적인 계시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문화와 종교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와 종교의 기준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집단의 사회적인 실존에 있어서 타당한 것이며 모든 개인의 개인적인 실존에 있어서도 타당한 것이다. 이것은 인류 그 자체에 있어서도 타당한 것이며 또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에 대해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신학은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어떤 요소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메시지의 보편적인 타당성으로부터 배제된다면 곧 만일 그가 개인적인 업적의 영역에만 또는 역사의 영역에만 놓이게 된다면 그는 궁극적인 계시 이하의 존재가 될 것이며 그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새로운 존재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학은 그가 이 모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궁극성의 이중의 시험, 곧 그의 존재의 근거와의 중단되지 않은 통일성의 시험과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에 대한 예수로서의 자신의 지속적인 희생의 시험을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3. 계시의 역사. 궁극적인 계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사건은 하나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계시적인 역사를 전제하고 있었다. 곧 계시적인 역사는 궁극적인 계시에 대한 준비였고 궁극적인 계시는 이 계시적인 역사 속에서 받아들여졌다. 말하자면 이 궁극적인 계시의 사건은 기대되는 일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왜곡되어 있었던 다른 계시들이 선행되어 있지 않았다면 기대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만일 이 사건은 그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궁극적인 계시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만일 그것이 모든 장소 속에서 모든 집단에게 자신을 적응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궁극적인 계시로서의 그의 성격을 상실하고 말았을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궁극적인 계시의 준비와 수용의 역사를 계시의 역사로 부르고자 한다. 계시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도 아니고 심지어 유대교와 기독교의 역사도 아니다. 계시는 종교적인 영역 밖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종교 속에는 계시가 아닌 것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계시는 종교와 비종교를 똑같이 심판한다. 또한 계시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계시들의 역사도 아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계시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계시적인 사건과의 실존적인 관계의 토대 위에서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계시들의 역사가는 단지 계시들에 대한 모든 기록의 역사가에 불과할 것이다. 계시의 역사는 궁극적인 계시의 빛 속에서 해석된 역사이다. 궁극적인 계시의 사건은 준비의 시기와 수용의 시기에 발생한 모든 계시적인 사건들의 중심으로서, 목표로서, 그리고 기원으로서 자신을 확립한 사건이다. 물론 이 사건은 궁극적인 계시에 실존적으로 참여한 사람에게만 진실된 것이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계시는 그의 계시적인 경험과 불가피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인본주의의 신학이 계시의 역사를 종교와 문화의 역사와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궁극적인 계시의 개념을 제거하고 있는 반면에 신정통주의 신학과 이와 동맹을 맺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 예를 들어 리칠 학파의 신학은 계시와 궁극적인 계시를 동일시함으로써 계시의 역사를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후자는 단 하나의 계시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전자는 계시란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는 것이며 어느 계시도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주장은 마땅히 거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적인 계시의 상황에 있어서 궁극적인 것으로서 간주되지 않는 계시는 객관적인 반성이지 실존적인 경험이 아니다. 반면에 계시의 역사적인 준비가 궁극적으로 부정된다면 계시의 역사적인 수용의 필연성이 유일무이한 계시적인 사건을 인간의 경험이나 역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낯선 물체로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정신적인 삶에 의해서 동화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적인 삶을 파괴하거나 또는 그것에 의해서 내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계시의 역사는 궁극적인 계시의 필연적인 상관자이다. 이것은 반드시 종교의 역사 수준으로 평가되어서도 안 되고 파괴적인 초자연주의에 의해서 제거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궁극적인 계시는 계시의 역사를 준비의 시기와 수용의 시기로 나누고 있다. 준비의 시기에 일어난 계시는 보편적인 것이다. 여기서 보편적이란 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오해될 수 있다. 먼저 이것은 일반적이라는 말과 혼동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특수한 계시 사건으로부터 추상된 일반적이면서도 필연적인 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반적인 법은 있을 수 없다. 계시는 발생하든지 아니면 발생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계시는 확실히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계시는 실제의 구조적인 요소가 아니다. 일반적이라는 말과는 구별된 것으로 보편적이란 말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음에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별한 사건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교회는 보편적인 것, 가톨릭적인 것 또는 모두를 위한 것이지 일반적인 것, 모두로부터 추상된 것이 아니다. 보편적인 계시라는 말의 두 번째 오해는 이것이 자연적인 계시와 혼동될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자연적인 계시란 있을 수 없다. 오직 자연을 통한 계시만이 주장될 수 있다. 더욱이 자연을 통한 계시는 특수한 것이며 구체적인 것이다. 보편적이라는 말의 세 번째 오해는 계시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와 같은 오해는 계시의 표시들과 그의 실존적인 성격의 관점에서는 조금이라도 언급될 수 없다. 그러나 계시의 보편적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도 똑같이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그의 실존적인 성격을 부정하게 만들 것이고 심지어 궁극적인 계시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오직 보편적인 계시의 넓은 토대 위에서만 궁극적인 계시는 발생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만일 보편적인 계시에 의해서 창조된 상징이 없었다면 궁극적인 계시는 이해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보편적인 계시에 의해서 창조된 종교적인 경험이 없었다면 궁극적인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범주와 형식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이교와 유대교에 선행하는 계시들이 없었다면 성서의 용어는 그의 의미와 내용이 청중들과 독자들에게는 완전히 생소한 낱말들로 가득 찼을 것이다. 만일 보편적인 계시를 통한 기독교 메시지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면 선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궁극적인 계시에 대한 물음은 물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대답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신정통주의의 신학자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의 계시 속에 있는 하나님은 인간 성숙의 단계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려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그의 수용성에 따라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또 다른 종류의 존재로 대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성인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여 인간을 구원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할 때 그는 인간을 이런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그 밖에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았다. 그것은 마귀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다. 궁극적인 계시에 대한 준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계시의 역사를 지시하는 것 없이 하나의 계시를 궁극적인 계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짓이며 하나님을 악마화하는 짓이다. 계시의 역사에 있어서 궁극적인 계시에 대한 준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다. 곧 준비는 보존과 비판과 얘기의 방법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다. 먼저 모든 계시적인 경험은 계시의 매개체를 그것이 자연이든지 인간 존재이든지 역사적인 사건이든지 또는 성스러운 문서이든지 간에 성내전적인 대상으로 바꾸어 놓는다. 성내전적인 대상을 보존하는 일과 새로운 개인들과 새로운 집단들과 새로운 세대들이 계시적인 상황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듦으로써 기본적인 계시의 힘을 살아있도록 유지하는 일은 제사장의 기능이다. 이후의 모든 계시에 의해서 또한 궁극적인 계시에 의해서 사용되고 변형되고 증가되어 온 상징적인 재료들은 제사장들이 계시적인 사건들을 보존하고 지속시킴으로써 성장해왔다. 만일 이와 같은 성내전적이며 제사장적인 실체가 없었다면 어느 예언자도 새로운 계시의 힘 속에서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어느 신비주의자도 신적인 근거의 깊이를 명상할 수 없었을 것이고 어떤 의미도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부여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계시의 성내전적이며 제사장적인 요소는 계시의 매개체와 계시의 내용 사이를 혼동할 수 있는 위험성에 예속되어 있다. 곧 이것은 계시의 매개체와 그의 탁월성을 계시의 내용으로 만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마성적인 것이 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마성적인 것은 조건적인 어떤 것을 무조건적인 의미로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향에 맞서서 예비적인 계시의 두 번째 단계, 곧 비판의 방법이 이루어진다. 이 방법은 세 가지 형태로 곧 신비주의적인 형태, 합리적인 형태, 그리고 예언자적인 형태로 나타났었다. 신비주의는 마성적으로 왜곡된 성내전적이며 제사장적인 실체를 비판하여 계시의 모든 매개체의 가치를 무시했고 영혼이 직접적으로 존재의 근거와 연합하도록 시도했고 영혼이 유한한 매개체의 도움 없이 실존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신비주의에 따르면 계시는 영혼의 깊이 속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계시의 객관적인 측면은 우연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신비주의의 반마성적인 싸움은 인간성의 많은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계시를 준비할 수 있는 신비주의의 힘은 모호한 것이다. 신비주의는 구체적이며 성내전적인 영역과 그의 마성적인 왜곡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계시로부터 구체적인 성격을 제거하고 계시를 인간의 실제적인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으로 만드는 대가를 지불했다. 곧 신비주의는 인간이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인간을 초월시켰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인간 실존에 대한 궁극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모호성들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근거에 시면적인 성격을 지시하고 유한한 것을 유한한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것과 마성적으로 동일시하려는 것을 거부한 것은 신비주의의 영원한 기능이다.
칸트, 리츠 학파의 신학자들과 신정통주의 학파의 신학자들이 신비주의가 계시의 구체적인 매개체들을 초월하여 이들의 오해서 매개되는 신비를 향해 나아가려고 한 세계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신비주의 방법에 가능한 남용이나 실제적인 남용만을 지적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궁극적인 계시도 그 자신의 유한한 상징들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신비주의의 교정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방법은 계시적인 상황 밖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떠한 계시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사실 이성은 계시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성의 모든 창조물에는 이성의 깊이가 현재하고 있고 그 자체가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느껴지고 있다. 계시의 역사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은 문화적인 창조의 양식 속에, 그의 기본적인 원리 속에, 그의 비판과 요구 속에 함축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현재하고 있다. 이 요소들은 합리적인 창조의 의미에서든지 또는 왜곡된 계시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의 의미에서든지 계시적인 사건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시적인 사건들을 전제하고 있다. 호모의 신들에 대한 크세노파네스와 헤라클레이투스의 비판과 그리스의 문화의 아폴로적이며 디오니소스적인 실체에 대한 플라톤의 철학적인 해석은 합리적인 창조가 계시적인 상황에 대하여 끼친 영향의 좋은 본보기이다. 플로티누스, 에크하르트, 구자누스, 스피노자, 그리고 베메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비주의적인 요소들과 합리주의적인 요소들은 결합되어 있었고 이 결합은 성내전적인 전통들을 비판하고 변혁했으며 새로운 계시적인 배열에 대한 탐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비판적인 합리주의와 결합될 수 있는 것은 단지 구체적인 상징의 영역을 초월하려는 신비주의만이 아니었고 성내전적이며 제사장적인 체계에 대한 예언자적인 비판도 비판적인 합리주의와 결합될 수 있었다. 예언자들, 종교개혁가들, 혁명주의적인 분파주의자들 안에 있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요소들은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계시적인 경험과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융합되어 있었다. 역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계시적인 상황에 대한 기대는 자주 정치적인 자유와 사회적인 정의를 주창했던 여러 세속적인 운동들의 원동력이었다. 보편적인 계시는 왜곡된 성내전적인 형태와 체계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그리고 예언자적인 반발을 포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주의적인 반발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 합리적인 반발은 신비주의나 예언자 정신과 분리되어 있었을 수 있고 결합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 이 합리적인 반발은 신비주의나 예언자 정신과 분리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결합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빛에서 볼 때 일반적인 명제의 견지에서 이성의 창조물, 곧 인간의 문화적인 삶을 계시의 역사에 대한 간접적인 참여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모든 신학은 마땅히 거부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보편적이며 예비적인 계시의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무엇보다도 왜곡된 성내전주의에 대한 예언자적인 공격이다. 여기서 예언자 정신을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이나 신구약성서의 대부분에 현재하고 있는 예언자의 영에만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언자적인 비판과 약속은 교회의 전 역사 속에 특히 수도원 운동, 종교개혁,
그리고 급진적인 복음주의의 운동 속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또한 예언자적인 비판과 약속은 기독교 이외의 여러 종교적인 개혁운동과 종교단체들 속에도, 예를 들어 조로아스터교나 그리스의 미리교나 이슬람교나 많은 소규모의 개혁운동들 속에도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분모는 곧 이들을 신비주의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이들이 성례전적인 체계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은 구체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구체적인 토대를 멸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을 이 토대 위로 높이지도 않는다. 또한 이들은 존재의 근거와의 연합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계시의 구체적인 매개체들과 성례전의 구체적인 여러 상징들과 제사의식의 여러 제도들을 신적인 법의 심판 아래에 예속시킨다. 여기서 신적인 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신적인 법에 예속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언자 정신은 실제를 신적인 형식의 힘 속에서 형성하고자 한다. 예언자 정신은 신적인 심연을 위해서 실제를 초월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언자 정신은 미래가 아무리 초월적으로 이해되더라도 미래에 있을 성취를 약속하고 있지, 신비주의가 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의 모든 순간에 똑같이 가까이 있는 영원성을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인 모세로부터 옛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자인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는 독특한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 곧 이러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한 계시는 궁극적인 계시에 대한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준비이며, 이것은 궁극적인 계시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계시이다. 보편적인 계시 그 자체는 궁극적인 계시에 대한 직접적인 준비는 아니다. 구약 성서의 예언자 정신에 의해서 비판되고 변형된 보편적인 계시만이 그러한 준비이다. 보편적인 계시 그 자체는 궁극적인 계시를 준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후자는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구체적인 발달만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궁극적인 계시는 모든 계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궁극성의 기준은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고 적용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준은 단지 단편적으로 그리고 예기에 의해서만 고려되고 적용될 수 있다. 사실 초대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였을 때 이것은 제2 이사야가 제시한 것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인도되었다. 유대의 예언자 정신의 역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역설은 이해될 수 없었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 성서를 구약 성서로부터 분류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로부터 최근의 나치즘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서의 중심인 기독론적인 역사를 상실해 왔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들은 궁극적인 계시를 보편적인 계시의 여러 실례들 중에 하나로서 생각했고 구약 성서의 종교를 저급한 형태의 이방 종교들 중에 한 실례로서 비난했다. 이들은 구약 성서를 유대인의 종교적인 민족주의의 한 표현으로서 이해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오해이다. 구약 성서는 확실히 유대인의 민족주의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 민족주의는 구약 성서가 맞서 싸웠던 것으로서 되풀이하여 나타나고 있다. 종교적인 민족주의는 거짓 예언자들의 표지이다. 참 예언자들은 정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한 예언자들이다. 이 정의의 하나님은
다실론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의 힘을 상실하는 것 없이 자신의 민족을 그의 민족의 불의 때문에 배척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보편적인 하나님이며 그는 만일 어떤 주장이 정의에 위배된다면 이 주장이 비록 그의 민족과의 특별한 관계 위에 근거한 것일지라도 그 주장을 배척한 분이었다. 선민이란 말은 결코 민족적인 자만의 표현이 아니었다. 선택되었다는 것은 배척과 파괴에 끊임없는 위협을 포함하고 있었고 선택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파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택과 파괴는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유한한 존재나 집단이나 개인도 자신을 존재의 신비의 하나의 매개체 이상으로서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만일 한 집단이나 한 개인이 이와 같은 긴장을 견딜 수 있다면 그들의 파괴는 그들의 성취이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위협을 초월해 있는 예언자적인 약속의 의미이다. 이 약속은 행복한 끝의 문제가 아니다. 경험적으로 말하면 선택된 민족에게는 또는 궁극적인 계시를 위해서 선택된 자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끝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언자들이 말하는 말의 형식이 아니다. 예언자들은 이성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고 이 깊이의 타라적인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 말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왔다. 왜곡된 성내전주의에 대한 예언자적인 투쟁의 과정 속에서 보편적인 계시의 계시적인 요소들이 받아들여졌고 발전되어 왔고 변형되어 왔다. 왜곡된 표현들은 거부되든지 아니면 정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시대에 나타나 있으며 신약 성서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단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말하자면 궁극적인 계시에 의한 예비적인 계시의 역동적인 수용이었으며 거부였으며 변형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의 빛에서 볼 때 구약 성서를 궁극적인 계시의 구체적이며 유일한 준비로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계시 그 자체의 문서로서 곧 일종의 예견된 신약 성서로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조리한 것처럼 구약 성서를 보편적인 계시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수용과 거부와 변형, 이 모든 것은 구약 성서의 측면에서 보면 보편적인 계시를 향한 운동이고 신약 성서의 측면에서 보면 보편적인 계시와 구약 성서 모두를 향한 운동이다. 이와 같은 계시의 역사의 역동성은 계시와 영감에 대한 기계론적이며 초자연주의적인 이론들을 배제하는 것이다. 전체로서의 유대 민족도 예언자들이 자주 언급해왔던 소규모의 남은 자 집단도 계시의 매개체와 계시의 내용 사이의 동일시를 극복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느 집단도 궁극적인 계시의 담지자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어느 집단도 완전한 자기 희생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계시 사건과 완전한 자기 복종은 한 인격적인 삶 속에서 발생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발생할 수 없었다. 기독교의 주장은 이것이 발생했다는 것이며 이것이 발생한 순간이 계시의 역사의 중심이고 간접적으로는 모든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계시의 역사의 중심은 역사의 전 과정을 예비적인 계시와 수용적인 계시로 구분한다. 수용적인 계시의 담지자는 기독교의 교회이다. 수용적인 계시의 시대는 교회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다. 기독교의 판단에 따르면 교회 밖의 모든 종교와 문화는 여전히 준비의 시대에 속해 있다.
심지어 기독교 국가와 교회 내의 많은 집단과 개인들조차도 명백하게 준비의 단계에 속해 있다. 이들은 결코 궁극적인 계시의 메시지를 그의 의미와 힘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 자체도 그의 제도와 행위에 있어서 끊임없이 준비적인 단계로 역행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교회는 궁극적인 계시 위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계시를 수용과 해석과 실현이라는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은 계시의 여러 표시들을 가지고 있는 계시적인 과정이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의 현존은 계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의존적인 계시이며 의존적인 계시의 모든 표지들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인 계시의 사건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록 일련의 수용과 해석과 변형이 모든 시대와 집단들과 개인들 속에 새로운 상관관계를 창조할지라도 그것은 이 궁극적인 계시의 사건으로부터 의미와 힘을 모든 세대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결국 수용적인 계시도 비록 계시가 성령을 통해서 발생하고 이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영일지라도 계시이다. 기독교인의 교회는 이 계시가 끝날 수 없다는 것과 이 계시는 자신 안에 개혁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어떠한 새로운 기원적인 계시도 궁극적인 계시의 사건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긍정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모험을 감당하고 있다. 기독교는 이러한 신앙의 토대 위에서 비록 계시의 역사 중심이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않는 곳에서는 기원적인 계시의 역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지라도 기원적인 계시의 역사는 원리적으로는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계시가 받아들여졌을지라도 계시적인 과정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역사의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4. 계시와 구원. 계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동일한 역사이다. 계시는 구원의 현존 속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고 구원은 계시의 상관관계 안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주지주의적인 비실존적인 계시의 개념의 토대 위에서 또는 개인주의적인 비역동적인 구원의 개념의 토대 위에서 논박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들은 조직신학에 의해서 철저하게 거부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계시와 구원을 분리시키려는 모든 시도 또한 거부되어야만 한다. 만일 계시가 신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면 계시는 구원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신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는 단지 부분적으로는 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권위에 대한 의지의 복종을 통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정보는 주어져 있는 것이며 수용자의 실존의 변형 없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념의 계시적인 상황에는 타라도 속해 있지 않고 기적도 속해 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불필요한 것이 되든지 아니면 객관적이며 비실존적인 진리를 전달해주는 초자연적인 보도자나 교사가 되고 만다. 그러나 계시적인 상황에 대한 성서의 보도들은 이와 같은 개념과 직접적으로 모순된다. 이들은 계시와 구원이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을 모호하지 않게 지지하고 있다. 모세는 계시적인 상황에 거룩한 땅을 걷기 전에 그의 신을 벗어야만 했다. 이사야는 그의 소명적인 계시를 받기 전에 죄를 깨끗이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타는 숯불에 접촉해야만 했다. 이사야는 그의 소명적인 계시를 받기 전에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타는 숯불에 접촉해야만 했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타라적인 고백을 하기 전에 그의 생업을 떠나 예수를 따라야만 했다. 바울이 자기를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만든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그의 전 존재의 혁명을 경험해야만 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것은 단지 계시 사건이 그들 안에서 발생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계시적인 상황 안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종교적인 인격체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시란 그들이 지속적으로 넘겨받은 저장된 진리들을 의미하며 이 진리들은 그들에게 구원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다. 만일 이와 같은 해석이 받아들여진다면 계시적인 진리는 수용의 측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될 것이며 이 진리가 각 개인들에게 구원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각 개인의 운명의 문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이 결과들은 계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증은 명백하게 계시의 내용을 소유물처럼 다루려고 하는 권위적인 체계들에 의해서 그것이 교권주의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교리적인 것이든지 권위적인 체계들에 의해서 즐겨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계시된 진리가 교회의 당국자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기성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곧 권위적인 체계는 불가피하게 계시를 지성적인 것으로 그리고 의지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계시적인 사건과 이 사건을 받아들이도록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실존적인 상관관계를 해체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계시와 구원 사이의 동일성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 동일성은 무엇보다도 계시에 대한 실존적인 이해, 곧 계시의 상관관계에 대한 모든 신자의 창조적이며 변형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계시와 구원 사이의 동일성에 반대하는 또 다른 논증은 구원을 계시로부터 분리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 위에 근거하고 있다. 만일 구원이 시간과 역사를 초월한 개인의 궁극적인 성취를 의미한다면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계시는 구원과 동일시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완전한 것이든지 아니면 그것은 전혀 구원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계시의 수용이 실존의 조건 속에서는 항상 단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시는 비록 그것이 구원의 도구일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구원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구원의 개념은 계시의 주지주의적인 개념처럼 명백하게 거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원이란 말은 건강한,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쉘부스에서 유래된 말로서 치유의 모든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병에 대한 치유, 마성적인 사로잡힘에 대한 치유, 죄에 대한 예속과 죽음의 궁극적인 힘에 대한 예속으로부터의 치유, 이런 의미의 구원은 마치 계시가 시간과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듯 시간과 역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계시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사건 속에 흔들릴 수 없는 객관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 구원 역시 이와 동일한 사건 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구원의 궁극적인 힘을 계시의 궁극적인 진리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존의 조건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계시는 항상 단편적인 것인데 구원 역시 단편적인 것이다. 말하자면 계시와 구원은 계시하며 구원하는 사건에 관련해서는 궁극적인 것이며 완전한 것이며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계시와 구원은 계시적인 진리와 구원하는 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예비적인 것이며 단편적인 것이며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신학의 견지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않고서는 계시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다면 그의 인격의 중심은 변형된다고 말할 수 있다. 곧 그는 구원하는 힘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계시와 구원의 동일시에 반대하는 또 다른 논증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논증의 물음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의 구원하는 힘을 상실한 인간이 동시에 여전히 그의 계시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인간은 계시를 자기 자신의 저주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원과 계시는 확실히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루터가 자주 강조한 것처럼 거부되었다는 감정은 구원을 향한 첫 번째이면서도 결정적인 단계이다. 곧 이것은 구원의 과정의 근본적인 부분이다. 이 요소는 결코 완전히 부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심지어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강한 느낌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부재하지 않는다. 계시의 심판하는 기능이 경험되고 있는 한 구원하는 힘은 효과적인 것이다. 죄도 절망도 그 자체로서는 구원의 힘의 부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구원의 힘의 부재는 궁극적인 관심으로부터의 도피 속에 그리고 계시의 뒤흔드는 경험과 구원에 변형하는 경험, 이 모두와 대립해 있는 자기 만족 속에 표현되어 있다. 계시와 구원의 동일성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고찰하도록 이끈다. 구원과 계시는 시간과 역사의 과정에 있어서 모호한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궁극적인 구원을 지시하고 있다. 이 궁극적인 구원은 존재의 근거와의 재결합이기 때문에 상실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궁극적인 구원은 또한 종종 하나님의 봄으로서 표현되어 온 것처럼 궁극적인 계시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존재의 신비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시의 역설이 없어도 현재하는 것이며 단편적이며 예비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현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립 속에 있는 개인의 영역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성취는 보편적인 것이다. 분리된 개개인들의 제한된 성취는 결코 성취일 수 없다. 심지어 개개인들의 제한된 성취는 이들 개인들에게 있어서도 성취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의 구원으로부터 분리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정도로 다른 사람이나 전체 실제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주를 포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구원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해서 신적인 것을 빛낼 정도로 신적인 것에 대하여 완전히 투명한 곳이다.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통일성 속에 있는 궁극적인 계시와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상징이다. 이 통일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한 신학의 성격은 결정적으로 규정된다.